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세요. 이 공간이 굉장히 특별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전에는 이게 꽉 차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오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막 은혜가 막 충만해가지고. 근데 또 저녁에도 또 꽉 찰 줄 알고 왔는데 한 3분의 1.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찬양하는데 또 비슷하게 꽉 차는 거 있죠. 찬양하는데 느낌은 똑같아요. 여기서 찬양할 때 또 은혜가 있더라고요. 공간이 그래서 참 이렇게 같이 찬양할 때 참 은혜롭고 또 마음이 막 전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오전 오후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간사님들은 이해하는데 우리 반주사님 또 고지사님 또 장로님도 또 동일하게 있어가지고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은 또 같이 또 해야죠. 우리 청년부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올해가 3년 차인데 문득 올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어떤 부서장을 하거나 또 관리하거나 이렇게 섬기다 보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가끔 또 눈치가 보일 때가 있고 이제 그럴 좀 때가 있고 어떤 이제 아무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면서 이제 어떤 지체가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고맙다라는 딱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마음속에서 고맙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또 그 지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한가한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바쁘고 분주하고 막 이럴 텐데 어떤 그 교회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충성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고맙다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또 저를 한번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도 그런 게 아닐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힘들지만 거기서 뭔가 몸부림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그 가운데 천국에서 얘기하는 상급이 내가 뭔가를 특별하게 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품어주시고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닐까?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아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큐티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같이 큐티인을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큐티 너무 그 말씀 가운데 너무 이제 국한해서 딱 들어가게 되면 이 전체적인 큰 맥락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이 큰 맥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대해서 자칫 방향을 좀 잃을 수 있겠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먼저 큰 이 숲을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해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길게 한번 보고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죠. 이미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단어 이미와 아직.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한테 임했다. 그런데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지는 않았다. 언제 임한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는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주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영적인 생활을 가면서 나의 개인의 영성, 내 가정, 나의 직장, 그 영역에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평안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평안함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산 가운데 질과 어려움으로 내가 거기에 사무치게 묻혀 있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아파서, 내가 가난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눌려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나 이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었다는 것은, 먼저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짓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평화를 누릴 것이다가 아니고, 너는 누리고 있다,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곳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나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근신 대신에 희락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는 평화를 누리고 너희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주받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알고도 모르고 있었던 그 모든 저주가 십자가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됐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내가 부유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찔리고 상함으로 나의 허물과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명한 복음, 우리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제가 지금까지 요약해서 말씀드린 그 은혜가 내 안에 항상 있다는 것, 내가 그것을 누려하고 누려함에 마땅하고 그것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왜 주님이 오셨는지, 그리고 주님 분명히 너는 제자를 삼아서 주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증거해야 하는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 누가복음 4장 18, 19절. 누가복음 4장 18,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동일하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을 수 있죠. 어려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수가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그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것을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신 그 주님을 선포하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을 믿으면서 나의 삶 가운데 이김을 주신 그 승리가 내 안에 이루어 달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온전히 주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억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이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이나 또 교회에서 봉사하신 분들, 열심히 있으신 분들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제자고 나는 제자가 아니고 당신이 제자가 되면 나는 주변에서 따르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제자가 돼야 한다고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필요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근데 제자가 되는 게 어느 학교에 가고 공부 어떤 과정을 겪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제자된 삶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건 무엇일까? 어떤 모습이 제자된 삶의 그런 모습일까?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 이전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적에 내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연수 따라서 우리 육신처럼 그냥 세월 따라서 내가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을 적에 내가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그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 영적인 아이로서 그냥 구원에만 어린아이처럼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내 안에 있고 누리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의 제자가 될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사실 오전에는 말씀을 찾지 않았어요. 오전에 말씀을 찾으면 조금 느려질 것 같아서 여기서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 다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언제 내 제자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내 말에 거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어떤 활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서 그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고 순종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머리로 와서 끝이는 것은 이건 말씀에 거하는 게 아니죠. 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다라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예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이사와 기적과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주야로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야만 네가 하는 그 모든 것에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돌이켜보면 나는 나의 자녀들을 정말 부지런하게 주의 말씀을 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지, 내가 부지런하게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본을 보이고 있는지 믿는 자로서 저는 감히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죠. 홍해를 건널 때, 그리고 이 요동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이 요동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습니까? 강물이 흘러 넘칠 때, 이 강물이 요동강이 쫙 갈라지고 나서 건넌 게 아니라 흘러 넘칠 때에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 발을 담궈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걸음을 뛸 때, 이 요단강의 발을 제사장들이 디딜 때 그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거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지식과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의 사상이 나를 억누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말씀에 그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되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제자가 된다는 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언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면. 또 이 얘기하면 또 이게 많이 길어지는데, 사랑은 뭘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아마 지난번에 좀 한번 제가 나눴던 것 같은데, 사랑은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게 아니고 나한테 돌리는 거다. 자녀가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거기에 따르려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녀가 잘못했다. 집안에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항상 마음속에 내 배우자가 왜 저렇게 했어라는 그 마음이 막 들죠, 이제. 그리고 쟤는 왜 저렇게 했어라는 그 마음이 막 드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혹시 이 자녀한테 잘못 가르친 건 없는지, 내가 배우자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는지 먼저 나의 잘못을 돌아보는 거죠. 쉽진 않아요. 그리고 부부간에 싸울 때도 뭐 처음에는 욱해서 서로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고 내가 먼저 용서할 건 없는지, 그리고 내가 먼저 이게 나의 탓은 아닌지, 내가 먼저 용서하고 품어줄 수는 없는 건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받고 부딪히고 받을 수 있는데, 그 안에서 먼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그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천이 뭔지 생각해보고,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정말 나의 100%를 다 한 것 같아.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 그 순간까지 가서도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야. 너는 정말 사랑하는 제자구나. 너는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억울함을 받을 때도 있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언제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 많이 맺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수요 예배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내 열심으로 막 이제 하다 보면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친데 이제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얘는 항상 잘했으니까 또 잘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이것도 좀 하시죠 막 하면 이제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번아웃 되면 다시는 뭐 쳐다보기 싫으니까 뭐 안 해! 막 이렇게 막 여기서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이런 고비는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그걸 막 돌아보기도 싫으니까 막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가야죠. 그렇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의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의 번아웃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나를 다시 세워달라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때로는 힘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달라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겠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해서 휙 해버리면 다시는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유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 물질, 환경을 통해서. 그럴 때 우리가 승리하려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도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 체력이 20대가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보면 오히려 지금이 제가 20대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주일에 막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거의 쉬지 않고. 사실 20대에 돌아보게 되면 20대 때도 한 9시쯤에 와가지고 한 서너 시 되면은 막 그때부터 막 지쳐가지고 교회에서 뭔가 좀 많이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보면 그때도 더 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쉴 수 없이 막 하고 몸은 피곤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주님의 일은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세요. 뭔가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막 이제 힘 가운데 주님 열심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딱 질문을 해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딱 먼저 찬양할 때 가끔 문득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확 몰려올 때가 있어요. 너무 가치가 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주 앞에 나가서 너무나 은혜가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적에 그 어떤 것을 받고 있었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받고 있으면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힘을 다하여 섬기고, 내가 육신이 건강하면 육신의 힘을 다하여 섬기고, 또 이웃 불쌍한 이웃은 불쌍한 이웃을 돕고, 내가 힘을 다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사람은 그거잖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누가 쉽게 사면 하고 싶은 것도 좀 약간 근데 싫은 마음은 그분인데 이것도 넘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넘어가죠? 기도하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잖아요. 내가 깨어서 기도하면 내가 조금 저걸 좀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저걸 조금 하고 싶은데 하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시도해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충직하게 주님 앞에 충성될 때 내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막 때로 화가 나고 막 이제 그 어려움도 겪고, 저도 저의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정말 때로는 이제 내가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그런 시점까지 누구나 가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 몰랐을 때 그 모든 죄를 다 지어서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그거를 끝까지 품고서 용서 안 하고 그 품고 있으면 되겠느냐 생각하고 다 그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 배우자는 웃죠. 네가 뭘 용서하게 했는데 하겠지만 용서한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 일로 인해서 당신한테 화를 내지 않겠다고. 그러면 이전과 같은 마음. 참 새로운 것 같아요. 뭐냐면 주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미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주님은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보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창조물로 하나님의 자녀 보시는데 우리 배우자를 바라볼 때 20년 동안 살아온 그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보잖아요. 누적해서 나를 상처 준 모습.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보신 그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배우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새로운 그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와이프가 생각하죠. 왜 이렇게 되게 낯간지럽게 하고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을 품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제가 이거 하는 것을 모를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고 있는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항상 이제 자매를 처음 만났던 그 마음 딱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약간 산뜻하고 뭔가 새로운 그 마음으로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성장한 그 마음이 아니라 태어났을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 마음으로 항상 바라보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내가 그 모습이 아니라 늘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많은 열매를 맺는데 또 이 말씀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그럴 때 참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가정 안에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거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둘 때 너는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참 제자구나 라고 했는데 제자를 방해하는 게 있다고 또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되는데 방해하는 게 있다. 방해하는 것은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마태복음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죠? 제자가 되는 걸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나,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가족,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돈, 그것이 제자가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가족을 우선시하는 것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개념인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족을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이 가족을 네가 하나님보다 먼저 하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나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제자 되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는 게 필요해요.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근데 앞에 세 가지 말씀드렸던 것, 말씀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사실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때 이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게 되면 자꾸 내가 살아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내 주장이 투영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고 자꾸 주장하게 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내가 죽게 되면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높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사랑하고 그다음에 열매 맺는 삶을 거둘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나의 역할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처럼 주님, 참으로 나는 연약한 육신의 죄인일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역할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씨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직접 보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열매 맺기 위해서 봉사를 하려고 하지만 이것과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수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빠지게 되면 내가 앞서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빠지게 되면 번아웃, 내가 지쳐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빠지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빠지게 되면 그냥 우리 조화처럼 인공적인 것만 나타나는 게 뿌리게 된 거죠. 진실한 열매, 진실한 제자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내가 부딪히는 문제가 그 양만큼 많이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에는 기도가 너무나 많이 부족해요. 내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참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요 주님 앞에 정말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도 많이 읽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아멘. 혹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같지 않다. 열매가 없는 것 같다. 결실이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의 삶 가운데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내 가정 가운데 혹은 직장이나 그 영역에 뭔가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고 있다면 그곳에 주님 앞에 죄가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돼야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여리고성 그 초롱성 무너지지 않는 그 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성 아이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는 3,000명의 군대면 능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패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었는데 이 조그만 성에서도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를 이 사막 한가운데서 멸하려고 주님 부르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조그만 성에서 왜 패배를 당하게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생에 너의 가운데 탐욕이 있다. 불순종이 있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큐티인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바람을 피거나 뭐 병을 들거나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문구가 좀 걸렸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람을 피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고난을 주고 성경에 대해 잠깐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지켜주시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안에서는 그 원수막이 공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백성 앞에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모압 우상 앞에서 음란을 행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서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했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니들을 다 잡아 죽여라! 내가 이 가운데 모든 죄를 끊었겠다!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이 족장과 그 모압 여인을 찔러 죽이죠. 그때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가운데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몇몇 명이 죽었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아니에요. 이들이 주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죄 짓는 것에서 굉장히 두렵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이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가 잘못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늘 자기를 점검하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것. 이 시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제자 삶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전파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있기를 구하고 또 사랑 안에 있기를 원하고 서로 사랑하기 원하고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